이 동영상은 제주도 들빛교회의 2025년 8월 10일 비대면 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과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도마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이 말들의 해석을 발견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이어서 창세기 11장 1절과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번에는 사도행전 2장 4절과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소.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이제 조영배 목사님께서 로마와 갈릴리 무엇을 상징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와 갈릴리 무엇을 상징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길 모든 존재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갈릴리는 온몸으로 살았던 역사적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육체로 살았던 1세기의 역사적 예수를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 기록도 많지 않을 뿐더러 설령 기록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한 인간을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또는 알아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역사적 예수를 알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하며 또한 그가 남긴 말을 소중히 여기고 해석하기 위해 애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갈릴리 역사적 예수의 관점에서 보면 그가 남긴 말은 모두 항상 다양하게 해석되며 생동 변화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로마는 종교적으로 규격화된 이념적 예수를 상징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렇다는 것이죠. 로마의 예수도 육체적 역사적 예수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역사적 예수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로마는 예수를 종교적으로 삼위일체 속의 성자 그리스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니 로마의 예수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 규정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인 불변의 것으로 고착시킨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갈릴리와 로마의 예수, 어디가 참 예수일까? 생동 변화하고 해석이 가능한 예수가 참 예수일까? 어느 한 가지로 고착된 절대 불변의 진리가 해석이 불가능한 한 가지로만 반드시 해석해야만 하는 예수가 참 예수일까 하는 물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갈릴리도 따지고 보면 실제의 갈릴리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로마도 실제의 로마가 아니죠. 실제의 어떤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은 항상 다르게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은 모두 상징화되어서 인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더 넓게 나아가서 모든 종교는 다 상징적 행위입니다. 갈릴리 예수도 상징화가 되어 있고 로마 예수도 상징화가 되어 있습니다. 1세기에 실제했던 역사적 예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원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1세기 예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그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라 해도 당시에 실제했던 인물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역사적 인물이라는 그 인물의 이미지, 그 삶은 다르게 이해될 뿐인 것이죠. 인식되는 역사적 인물은 실제적 인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변화를 거치고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상징으로서만 이해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육체적, 역사적 조영배 목사도 결국은 상징화된 조영배로 인식될 뿐입니다. 이런 인식은요, 놀랍게도 저 안에서도 상징화가 되고 다른 사람 안에서도 상징화가 됩니다. 제가 실제로 존재하는 조영배라면 그 실제로 존재하는 조영배를 저는 온전히 그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조영배로 조영배를 인식할 뿐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조영배로 인식할 뿐이지 실제 하는 조영배를 인식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도 바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예수가 어떤 상징적 의미로 이해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상징이란 무엇일까요? 상징이란 사전적 의미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나 추상적인 어떤 사상을 구체적인 사물이나 구체적인 어떤 이미지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호화된 것들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상징이라고 합니다. 신호등이 뭐죠? 상징이죠. 그잖아요. 길거리에 있는 파란 불, 신호등의 파란 불은 사실 따지고 보면 파란 불 뿐이죠. 그런데 그 파란 불을 보면 사람들은 지나가시오라는 의미를 알게 됩니다. 빨간 불은 멈추시오라는 걸 알게 되죠. 이런 것들이 다 상징입니다. 상징. 파란색과 지나가시오는 사실은 똑같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파란 불을 지나가라는 뜻으로 그 의미를 새겨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요, 실체, 구체적으로 어떤 이렇게 있는 것, 그것으로 소통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상징으로 소통합니다. 소나무를 예를 들어 봅시다. 저기 소나무가 있어요 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을 할 때 그 소나무라고 발음한 이 소나무는 저기 있는 소나무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지요. 그냥 소리나는 소나무라고 소리나는 발음일 뿐이지요. 이 발음일 뿐인 이것을 사람들은 저기 파란 칩엽수 소나무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말은 모두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언어와 모든 예술, 모든 문화는 이처럼 다 상징입니다. 비둘기 그림을 보면 사람들은
평화의 이미지를 느낍니다. 상징화가 됐다는 얘기죠. 문자도 상징이요, 그림도 상징이요, 음악도 상징이요, 언어도 상징이요, 다 상징입니다. 그런데 상징은 대체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용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참 복잡합니다. 그런 내용들은 좀 생략을 하고요. 용어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학생들에게도 두 가지 용어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초월 상징, 다른 하나는 내재 상징이라는 말로 요약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 말도 생소하지요? 그러나 오늘 이 두 가지 말은 꼭 배워보도록 합시다. 초월 상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항상 똑같은 의미로만 전달되는 상징을 말합니다. 신호등은 대표적인 초월 상징이죠. 내가 신호등의 파란불을 봐도 지나가는 소리요. 나와 전혀 다른 갑돌이가 봐도 지나가라는 의미로만 그 파란불이 사용이 됩니다. 의미가 똑같죠. 만일에요, 신호등이 마음대로 해석이 되어버리면 엉망이겠죠, 교통이. 어떤 사람은 멈추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교통이 아주 날릴 겁니다. 모두 다 똑같은 의미로만 이해되는 상징들, 그런 상징을 조금 어려운 말로 초월 상징이라고 합니다. 신호등을 생각하면 됩니다.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할 적에 숫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1 더하기 1은 2다. 그런데 1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글자, 하나를 뜻하는 상징이죠. 이렇게 십자 그려진 것, 더하라는 상징이죠. 다시 1, 하나라는 상징이고, 옆에 선 두 개 그어져 있는 것은 같다라는 상징이고, 끝에 2라는 것도 두 개라는 상징이죠. 그런데 만일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아라비아 숫자 1자가 어떤 사람은 하나라는 의미로 읽고 어떤 사람은 셋이라는 의미로 읽고 어떤 사람은 저걸 수없이 많은 그런 해석이 가능한 뜻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건 학문을 할 수가 없어요. 수학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이렇게 쓰여진 건 하나라는 뜻, 십자로 쓰여져 있는 것은 더한다는 뜻,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퀄, 이것은 같다는 뜻으로만 해석이 돼야, 누구나 똑같은 의미로 해석이 돼야만 학문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상징을 초월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대략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내재 상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재 상징이라는 것은 본래 처음부터 똑같은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상징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음악을 들려줬을 때 그 음악의 아름다움이 하나로 똑같이 받아들여질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베토벤의 전원교향곡을 들려줘도 사람마다 그 느낌이 다 달라집니다. 이런 상징을 내재 상징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 속에서 새롭게 의미가 생성되는 상징이다. 그래서 내재 상징이라는 조금 어려운 말을 쓰는 것이죠. 그런데요, 초월 상징이라고 하는 것에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거나 새로운 감정을 부여해가지고 내재 상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라는 것은 초월 상징이죠. 누구나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1 더하기 1은 5입니다 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너는 왜 이렇게 답을 썼니? 그랬더니만 그 학생이 우리 아빠와 우리 엄마가 만나서 결혼해서 5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그 글자를 보고 해석했다면 다른 의미를 거기에다가 부여해가지고 해석한 거거든요. 그 순간 1 플러스 1은 5라는 것은
내재 상징화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재 상징도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월 상징은 그 의미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한 가지 의미로만 수렴됩니다. 새로운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도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내재 상징은 그 의미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상 생동 변화합니다. 확정되어 있는 곳조차 의미를 바꾸려고 덤벼듭니다. 의미가 다양하게 생성됩니다. 그러니 언제나 새로운 해석에 열려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미 부여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상징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 어떤 경우도 1세기에 실제로 살았던 예수와 똑같은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 예수를 인식할 수 없으니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역사적 예수를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예수를 완전히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인간은 실체를 통해 의미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것이 있는 것 그 자체를 가져와서 의미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 그 인상을 가지고 소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이처럼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초월 상징일 수도 있고 내재 상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의 예수는 초월 상징체입니다. 반면 갈릴리 예수는 내재 상징체입니다. 따라서 로마의 예수는 그 의미가 변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의미, 곧 삼위일체 안에 성자 그리스도라는 한 가지 의미로 고착되어 있습니다. 다른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설령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 해석들은 언제나 삼위일체 성자 그리스도라는 한 가지 틀 안에서의 해석일 뿐입니다. 그걸 벗어날 수가 없죠. 반면 갈릴리 예수의 의미는 항상 변합니다. 새로운 해석이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자 그리스도라는 삼위일체의 틀조차 자유롭게 넘어서서 새로운 해석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상징의 예수를 따라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예수는 초월 상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초월 상징으로서의 로마 예수, 곧 삼위일체 안에 굳어있는 성자 그리스도로만 예수를 믿어야 할 것인가? 갈릴리 예수는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재 상징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아예 초월 상징으로서의 예수를 파기하고 내재 상징으로서의 예수를 믿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사상과 다양한 정서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예수를 다양한 방법으로 저마다 독특하게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지난주와 동일한 성서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말하는 예수는 초월 상징으로서의 예수입니다. 반면 도마복음 1장이 말하는 예수는 내재 상징으로서의 예수라 할 것입니다. 로마 기독교는 요한복음의 예수를 택했고 21세기 새로운 예수 신앙인들은 갈릴리 예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 가톨릭으로 시작한 오늘의 가톨릭도 갈릴리 예수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21세기 기독교는 가톨릭이나 개신교를 불문하고 초월 상징으로서의 예수의 그늘에서 점점 벗어나서 내재 상징으로서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예수를 믿으려고 새로운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바벨탑 사건은 언어의 초월 상징을
한 가지 언어로서만 소통하도록 하는 하나의 틀로서만 이해되도록 했던 그런 초월 상징을 다양한 언어로 바꿔버린 내재 상징으로 바꾼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성령 사건은 언어의 내재 상징 속에서도 내재 상징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소통에 혼란이 생길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재 상징 속에서도 얼마든지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21세기 새로운 예수 신앙에 목말라 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은 초월 상징으로서의 예수를 믿으려십니까? 아니면 내재 상징으로서의 예수를 믿겠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초월 상징으로 굳어있는 과거 로마의 예수를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내재 상징으로 항상 생동 변화하는 예수를 따르겠습니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갈릴리 예수의 역사적 실체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마복음이 말했듯이 그의 말을 계속하여 해석하다 보면 1세기 갈릴리 땅의 예수가 21세기에 새롭게 말을 걸어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신앙에서는 갈릴리 예수의 내재화된 말들을 21세기 한국이라는 공간에 맞게 얼마든지 해석의 재해석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해석에는 고착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해석 자체가 다양한 의미의 생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예수의 진가는 끊임없이 새로운 해석을 할 때만 살아날 것입니다. 자유로운 해석이 가능하다면 갈릴리 예수는 결코 단 하나의 의미만으로 소통되는 초월 상징일 수 없습니다. 자유로운 해석은 갈릴리 예수가 언제나 내재 상징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생소한 초월 상징과 내재 상징을 예수와 연결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용어들이 어렵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런 상징의 문제는 언어학적으로 우리 말과 관련하여 랑과 빠룰이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이 문제까지 함께 나누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오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예수라는 랑과 빠룰이라는 제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의 예수를 이제 버립시다. 한 가지 초월 상징으로서의 예수, 곧 삼위일체 성자 그리스도로 고착되어 있는 예수를 버립시다. 도리어 이제는 과감히 내재 상징으로의 예수를 찾아야 합니다. 다시 갈릴리 예수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말을 끊임없이 해석하라는 갈릴리 예수의 요청에 대해 21세기 기독교는 그리고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적극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과거 초월 상징으로서의 예수 신앙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해석에 항상 열려있는, 그래서 내재 상징으로서의 예수를 따르려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항상 다양하고 아름답게 열리게 되길, 바로 그 아름답고 다양한 해석의 길에 나서는 모든 길벗들의 이름에 잇대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나는 예수입니다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 들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입니다. 큰일 날 소리라 하겠지요. 삼위일체 한 가지 의미로 고착된 로마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나는 예수입니다. 아닙니다. 모든 너도 예수입니다. 아름다운 소리라 하겠지요. 다양한 해석을 요청한 갈릴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초월 상징이니 내재 상징이니 그 뜻은 잘 몰라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은 다양하게 아름답게 해석되어야 함을요. 그래서 예수는
갈릴리 예수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내재의 상징이랍니다. 아멘. 8월 10일 대면 예배 설교 동영상을 마칩니다. 이번 한 주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